지혜 완성 펴십시오. (30페이지에) 수고리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특징이 다 갖추어진 신체로서 찾았습니까? 네. 그리고 31페이지에 위에서 5째 절 가명으로 갖추어진 모든 특징이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찾았습니까? 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수고리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특징이 다 갖추어진 신체로 열애를 볼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아니합니다. 세존이시여 특징이 다 갖추어지신 신체로서 열애를 뵐 수 없습니다. 까닭이 무엇입니까? 열애께서 말씀하신 특징이 다 갖추어진 신체는 참으로 존재하는 것으로서 특징이 다 갖추어진 신체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가명으로 특징이 다 갖추어진 신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고리 어떻게 생각하는가? 갖추어진 모든 특징으로서 열애를 볼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아니합니다. 세존이시여 갖추어지신 모든 특징으로서 열애를 뵐 수 없습니다. 까닭이 무엇입니까? 열애께서 말씀하신 갖추어진 모든 특징 참으로 존재하는 것으로서의 갖추어진 모든 특징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가명으로 갖추어진 모든 특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두 합장하세요. 세존이시여 제가 왔나이다. 부처님 앞에 제가 왔나이다. 부처님을 배웠고 공양하고 예배하고 가르침을 듣기 위해 왔나이다. 세존이시여 세존을 배워서 영광되고 세존께 공양하고 예배하여 영광되나이다. 세존께서 저희 공양과 예배에 응하여 주시어 더없이 기쁘나이다. 세존이시여 저희를 위하여 세상 모든 중생을 위하여 그 보배로운 가르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믿고 따라 행하며 세상 모든 중생들에게
세존의 가르침을 전하겠나이다. 세존이시여 세존의 가르침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나이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 마음 다해서 그렇게 말씀하였습니까? 예. 부처님께 여러분 정말 부처님 배워서 영광됩니까? 부처님께 공양하고 예배하는 일이 더없이 영광스럽습니까? 예. 이 세상에 그것이 가장 기쁜 일입니까? 공부하겠습니다. 수고리여, 제가 읽을게요. 수고리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해도 괜찮습니다. 수고리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부처님께서 이제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이 회중에 있는 그대 모든 존귀한 가문의 후예들이여, 그대들은 모두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러분, 부처님께서 여러분한테 당신의 눈을 바라보라고 지금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당신을 향해서 문을 열라고 하십니다. 문을 열어주시면 세종께서 여러분의 그 존재의 방에 공덕의 씨앗을 충분히 뿌려 주실 것입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묻는다는 것은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나한테 문이 딱 닫혀 있다면 그는 나한테 아무것도 안 물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떤 사람이 나한테 뭘 묻거든 반기세요. 그거 고맙게 여기세요. 묻는 사람을 핀잔하지 마세요. 그것도 모르느냐고 면박하지 마세요. 그런 것도 질문이라고 하느냐고 구박하지 마세요. 나한테 문을 열어오는 그 사람을 그렇게 매정스럽게 내쫓지 마세요. 모든 복이 거기서 사라져버립니다. 아시겠죠? 세존 우리 부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그래도 나에게 문을 열어라. 묻는 것은 그것입니다. 꼭 이 사람이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그거 아시려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 부처님께서 그렇게 질문하실 때는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대답하면 그뿐입니다. 아셨죠? 네. 수고리여 그대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 열애를 보아라. 특징에 다 갖추어진 신체로서 그대는 지금 모든 거룩한 특징에 다 갖추어진, 빠짐없이 갖추어진 나 열애를 보고 있다. 그렇다면 그대는 그 모든 거룩한 특징이 다 갖추어진 신체 의지에서, 여기서 의로써 하는 것은 의지하여, 거기에 의거하여 이런 말입니다. 그 신체,
모든 거룩한 특징에 다 갖추어진 거룩한 이 신체에 의지하여 그래는 나를 만날 수 있겠는가? 본다는 것은 만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신 없습니까? 그렇게 대답하기가. 그럴 때는 예 세존이시여 저는 세존의 그 거룩하신 특징들을 의지해서 세존을 배울 수 있나이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이 대답이 맞을까 안 맞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불순한 대답이 됩니다. 그거는 설령 맞는 대답이라 해도 그거는 불순한 대답이에요. 이 대답을 해야 옳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대답. 마음에는 이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혹시 부처님께서 틀렸다고 하면 어쩔까 싶어서 마음의 생각과 달리하는 대답. 그 대답을 우리는 불순한 대답이라고 합니다. 그런 대답을 하면 안 됩니다. 틀리면은 틀린 대로, 맞으면 맞은 대로 내 생각이 이러하니 그것을 부처님 앞에 보여드리면 그뿐입니다. 그런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재는 것이 아주 습관이 되어 있어요. 아주 짧은 그 찰나의 순간에도 눈을 베르륵 돌려버린다고. 눈동자가 싹 돌아가는 게 꼭 보인다고. 뭡니까?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우리는 그렇게 나의 진심을 보이는 일을 그렇게 해보지 못했어요. 늘 꾸며진 나를 보이는데 아주 익숙할 대로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질문을 할 때 내가 내 내면에 있는 생각 그대로 아무 두려움 없이 어떠한 자로잼도 없이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대답하면 뭐라고 할까? 이런 망설임 없이 대답해 본 적 거의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어떤 사람과도 교류를 못 해보고 산다는 겁니다. 늘 스스로 가면을 쓰고 서로가 마주보고 서로와 가면을 보이고 디자인되고 포장된 나를 늘 보여주죠. 서로가 그렇죠. 그러니 그들이 서로 함께 있으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한 번도 휴식이 안 돼요. 머리가 얼마나 노동을 하겠습니까? 그런 대화는 하면 참 피곤합니다. 한참 하고 나면 피곤해져 버립니다. 나를 꾸미는 일보다 수고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우리 수보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지 아니합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수보리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부처님이 이런 질문을 할 때는 수보리의 눈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화를 할 때는 상대방 눈을 응시해야 돼요. 째려보지 말고 응시하는 겁니다. 아주 편안한 눈길로 눈맞춤하는 겁니다. 부처님은 제자에게 물을 때 반드시 그 눈을 깊이 바라보면서 묻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 부처님과 눈맞춤을 해야죠.
그 자애로운 눈길과 말입니다.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대는 거룩한 특징에 다 갖추어진 신체의 의지에서 나 열애를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수보리가 대답합니다. 그렇지 아니합니다. 세존이시오. 특징에 다 갖추어진 신체로서 부처님은 한량없는 겁동안 모든 거룩한 특징을 다 갖추셨습니다. 열애께서는 무량겁동안 모든 중생을 위하여 마음을 다하여 부지런히 모든 선한 업을 닦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열애께서는 한량없는 공덕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세존의 그 모든 거룩한 특징, 32가지 그 거룩한 특징은 모두가 열애께서 무량겁 동안 행한 선한 보살업의 과보이십니다. 하오나 세존이시여, 그리고 세존이시여, 결코 저는 세존의 그 거룩하신 특징들에 의지해서 세존을 뵐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존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존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거룩한 특징은 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무런 실체가 없는 거짓된 것입니다. 그것은 실제하지 않는 공허한 환영 같은 것입니다. 중생의 모든 몸이 허망한 환영과 같은 것이듯이 부처님의 거룩한 몸 또한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세종께서는 가거짓 명칭으로 특징이 다 갖추어진 신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로 하여금 세존의 그 거룩한 아름다운 몸에 내 마음이 팔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세종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끊임없는 만남을 가지죠. 그렇죠? 좋은 사람도 만나고 나쁜 사람도 만나고 진실한 사람도 만나고 위선스러운 사람도 만나고 부자도 만나고 가난한 사람도 만나고 훌륭한 사람도 만나고 못된 사람도 만납니다. 교만한 사람도 만나고 겸손한 사람도 만나고 지혜로운 사람도 만나고 어리석은 사람도 만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진실한 만남을 가져봤습니까? 진실한 만남이란 그의 진면목과의 만남을 말합니다. 그의 내면과 교류하는 만남을 진실한 만남이라고 합니다. 참된 만남, 그런 만남을 우리는 숭고한 만남, 아주 고결한 만남이라고 합니다. 그런 만남 가져보셨습니까? 사람을 만남에 있어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만남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아주 추악한 만남도 있고 고결한 만남도 있습니다. 깨끗한 만남도 있고 더러운 만남도 있습니다. 아주 복된 만남도 있고 그렇지 못한 만남도 있습니다. 거짓된 만남도 있고 진실한 만남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가운데 어떤 만남을 많이 가졌습니까? 진실한 만남도 있고 위선스러운 만남도 있죠. 여러분, 참으로 복된 만남이란 저속하지 않고 고결한 만남이란 그 내면과 교류하는 만남입니다. 여기서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열애를 만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은 열애의 참모습과 의 만남을 뜻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거룩한 모든 특징을 가진 몸에 의지해서 그대는 나의 참모습과 만날 수 있겠느냐? 나의 참모습을 볼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왕의 만남을 가질 바에는 좋은 사람 만나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네. 좋은 사람 만나서 그 좋은 사람과 교류하는 만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좋은 만남을 희구합니다. 그죠? 네.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과 만났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추악한 만남을 가지고 싶지 않습니다. 숭고한 만남을 우리는 이룩하고 싶습니다. 아주 청정한 덕을 쌓은 이와의 만남은 숭고한 만남입니다. 거룩한 선업을 많이 쌓은 복된 이와의 만남은 복되고도 숭고한 만남입니다. 그런 만남을 가지면 우리는 한량없는 공덕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처님을 늘 만나뵀는데 여러분은 부처님을 정말 만나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도둑놈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도둑놈이 돼야 돼요. 그렇죠? 숭고한 분과의 만남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숭고해져야 합니다. 청정한 이와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청정해져야 합니다. 아주 순수한 이와 만남을 위해서는 내가 순수해져야 됩니다. 천이 일에 나무가 있다 그러죠. 나무에 불순물이 때가 덕지덕지 끼었다. 그러면은 한쪽 나무가 설사 깨끗하다 해도 거기 접착제를 붙여가지고 붙어도 안 붙죠. 그 때 때문에 안 붙죠. 그죠? 여러분, 부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끗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숭고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내면이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렇게 않고서는 부처님을 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은 늘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소리, 코에 맡아지는 모든 냄새에 우리 마음은 머물죠. 그죠? 거기에 의해서 우리 마음은 늘 요동을 칩니다. 우리는 일시도 마음의 평온을 얻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우리는 늘 거짓되고 우상한 것에 마음을 머물러 두기 때문이죠. 마치 새가 작은 바람에도 심하게 흔들리는 그 나뭇가지에 앉아 있으면 바람이 약간만 불어도 나무가 심하게 흔들림에 따라서 그 몸도 심하게 흔들리죠. 우리의 마음이 한결같이 못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늘 한결같이 못한 것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늘 우리가 그런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을 만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뭡니까? 열에 우리는 그 4명과 못 만나면 만났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와 교류가 되지 않는 만남은 만났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와 함께 호흡하지 못하고 그의 맥박, 그의 호흡, 그의 체온과 교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100번, 1000,000번을 만났다도 그건 만난 것이 아닙니다. 그거. 1000,000번을 보았다 해도 그것은 보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부처님의 내면은 어떻습니까? 한없이 평온합니다. 한없이 밝게 빛납니다. 그 자비가 강물처럼 흐릅니다. 부처님이 수불에게 묻는 것은 그대가 내가 가진 이 거룩한 모든 특징에 의지해서 나의 이 평온한 내면과 만날 수 있겠느냐? 이 빛나는 지혜와 기회를 그대가 볼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과도 봅시다. 앞에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만약 그의 생김새, 그가 입고 있는 옷,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 그가 가지고 있는 차나 집, 이런데 내 마음이 거기 딱 가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을 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 사람과 진실한 만남이 이루어질 수 없겠죠. 그렇죠? 우리가 사람과 만나도 진실한 만남이 안 되는 것은, 그와 교류되는 만남이 안 되는 것은 그런 것들에 우리가 마음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은 거짓된 거죠. 이 세상 모든 것은 아무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공허하기 그지였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환영 같고 구름 같은 것입니다. 물거품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거짓된 것에 마음이 가 있을 때 그 마음은 거짓스러운 마음이 되는 거겠죠. 그죠? 거짓된 마음, 진실한 마음이
따로 구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거짓된 내 마음에 쌀에 쌀독이 있다. 거기에 쌀이 가득 차 있으면 그건 쌀독이 되는 거죠. 거기 흙이 가득 차 있으면 그건 흙독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도 진실한 마음, 진실된 마음, 거짓된 마음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 마음방에 세상 모든 거짓된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내 마음은 거짓된 마음이야. 진실된 마음이 아니에요. 온갖 거짓되고 무상한 것들로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방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마음 채우고 있는 게 뭡니까? 그게 진실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을 쫓고 있습니까? 거짓된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마음은 거짓 마음이에요. 그 상태에서 자꾸 내 마음은 진실하다고 우기지 마세요. 그리고 내 마음이 끝없이 이 세상 거짓된 것을 따라 흐른다면 그 마음은 거짓된 마음이에요. 그리고 거짓된 것은 무상한 거지요. 왜? 거짓된 것은 영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모든 이 세상 모든 것이 무상한 이유가 거짓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말도 거짓말은 변하잖아요. 처음에 말을 이래 했다가 그것이 거짓말일 경우에는 어쨌든 방향이 바뀝니다. 그렇죠? 자꾸 바뀌고 그 말이 진실된 말일 경우에는 100년, 200년 봐도 똑같이 말이 계속 똑같은 말만 나와요. 거짓말은 계속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사관들이 혐의자를 신문할 때 그 사람한테 똑같은 질문을 계속 해보면 돼요. 사람 거짓말을 줄기차게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죠? 거짓말은 말이야 계속 바뀌게 돼 있어요. 내가 어제 그 집에 갔다 왔다 하는 것이 사실일 경우에는 1000번 만번 물어도 갔다 왔다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그 집에 갔다 오지 않았으면서 갔다 왔다 했을 경우에는 그 말을 계속 물어보면 흔들려요. 그거 나름대로 버틸라고 노력하죠. 내가 이거 들키면 안 된다 싶어가지고 버틸라고 노력하는데 그 계속 물어버리면 그 말이 슬슬슬슬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모든 거짓된 것은 무상하고 이 세상 모든 것이 무상한 이유는 거짓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거짓되고 무상한 것을 쫓는 마음은 결코 평온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늘 바람에 나무깨는 나뭇가지 같을 겁니다. 늘 거짓된 경계를 쫓으면서 내 마음은 평온하다고 한다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평온은 건드리기만 하면 다 깨집니다. 마치 허술한 저 담벼락, 사람이 어린 나이가 건드려도 넘어가 버리듯이 여러분 우리 나름대로 사람들이 나름대로 공부해가지고 뭐 기도를 많이 했다든가 참선을 했다든가 염불을 했다든가 다란이를 많이 외웠다든가 해서 나름대로 일심이 돼가지고 내 마음이 좀 평온해졌다고 하는 그거 하찮은 경계 앞에서 산산조각 나는 모습 많이 봤죠. 여러분 스스로도 많이 경험했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거는 공부 경계가 아니에요. 여전히 나는 그 거짓된 것을 쫓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거짓된 것을 따라 내 마음은 계속 흘러가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이 물이 꾸불꾸불한 땅을 흐르면은 물은 꾸불꾸불해지듯이 고요한 경계를 따라 땅을 따라 흐르면은 물은 고요하죠. 그렇듯이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끊임없이 무상하고 무상한 것은 계속 변하고 계속 흔들리는 것은 거짓되고 무상한 그 경계를 따라 흐르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이 거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왜 거기에 머물러 있느냐? 그것이 거짓되다는 것을 명확히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 거짓되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확실히 명료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그 거짓된 경계에 따라 흐르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그 경계에 따라 늘 마음에 동요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부처님의 그 고요함을 이해하고 그 고요함과 만날 수 있겠어? 그죠? 못 만나는 거죠. 설사 부처님의 몸이 아무리 거룩하다 해도, 부처님의 몸이 아무리 무량겁의 보살업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라 해도 그 역시 거짓되다는 것에는 똑같아. 맑은 물을 저으면은 맑은 거품이 일겠죠. 물에 물감을, 아름다운 고운 물감을 탔습니다. 그 물감에서 이는 거품 또한 아름답겠죠. 흙탕물에서 이는 거품은 또한 흑색을 띠겠죠. 깨끗한 물에서, 아무것도 섞이지 않는 물에서 인 거품은 그냥 투명하겠죠. 하지만 아름다운 거품이든 투명한 거품이든 혼탁한 거품이든 거품은 거품인 것입니다. 아무리 부처님의 그 거룩한 몸에 있는 그 거룩한 특징들이 부처님께서 한량없는 무량겁 동안 선한 보살력을 쌓아서 그 공덕으로 생겼다 해도 그 역시 거짓된 것입니다. 그것은 무상한 것입니다. 결코 부처님은 당신의 그 몸에 대해서 어떠한 종류의 애착도 가지지 않습니다. 그 어떠한 종류의 집착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부처님의 32가지 특징은 부처님의 증표는 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부처님이 32가지 거룩한 특징을 가졌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종귀한 가문의 후예들이여 보살은 무량급 동안 모든众생을 위하여 마음을 다하여 부지런히 모든 선한 보살력을 닦는다. 그리하여 열에는 한량없는 공덕을 성취하여 갖추니 32가지 특징은 바로 선한 보살력의 과보이다.
선한보살법이란 몸과 입과 마음의 선한법이다. 보살이 마냥 몸과 입과 마음으로 모든 선한 법을 충분히 닦고 나면 그것을 삼마성지급이 가득 찼다고 하니, 삼마성지급이 가득 찬 후에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된다.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불 이런 말 하는데 뭐 특별한 이 하나의 방법 쓰면은 뭐 성불한다는 말 그래 하면 안 됩니다. 그 특별한 참선 하나를 하면 성불한다,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뭐 기도 많이 하면 없다 녹는다, 성불한다,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부처님 말씀하고 다르잖아요. 부처님 말씀과 다른 것은 마설이에요. 그것은 외도설이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의 방법을 써서 공부를 해가지고 어떤 특이한 경험을 했다 해도 그 경험은 거짓스러운 경험이에요. 무아를 경험했던, 내가 사라지는 경험을 했던, 이 세상 모든 것과 하나 되는 경험을 했던 그 경험은 무한의 평온을 경험했던 그 평온 일시적인 것입니다. 왜? 거짓스러운 거니까. 그것은 잘못된 방법으로 얻어진 것이니까 그것은 반드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으로 큰 공덕, 많은 공덕을 얻고 싶으면 모든 선한 업을 쌓아야 합니다. 아셨죠? 그 모든 선한 업의 과보로 그것을 쌓은 후에 부처님이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잖아. 안욕따라 삼작삼불이. 그것을 통하지 않고 얻어진 것은 가짜예요. 기분적인 거예요. 기분적인 거. 기분이라는 것은 사라지죠. 어떤 사람은 그런 기분을 얻어가지고 그 기분 유지시켜 보려고 노력해요. 기분은 유지되지 않아. 그것은 느낌이에요. 그 느낌이라는 감정이요. 그 감정은 유지되지 않아요. 사람은 좋은 느낌이 일어나면, 좋은 기분이 일어나면 그거 유지시키려고 노력하죠. 그래가지고 혹시 그거 깨질 염려가 있을까봐 사람 섞인데도 안 가고, 하지만 그거 얼음 녹듯이 싹 사라져버리고 언제 없어. 왜? 애초부터 그건 거짓된 거야. 환영 같은 경계예요. 사람들이 그 참선하다가 기도하다가 업이 다 없어지는 경험이 있다. 그런 사람 참 많아요. 한없는 평온이 밀려온 걸 느꼈다. 그 기분이에요. 그 기분은 아주 일시적인 거예요. 아무리 유지시키려고 노력해도 누가 욕 한마디 했구만 다 산단조각 나버려. 마치 얇은 그 풍선 빵빵한 거 가시 살짝 찔러버리면 빵 터져버리듯이 얇디 얇은 유리 튕겨버리면 와르르 깨져 내려듯이 그와 똑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 부처님 가르침 따라 공부하세요. 공부 그렇게 허술하게 허접하게 하면 안 됩니다. 부처님의 모든 몸은 이 거룩한
부처님은 부처님께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 성불한 것도 부처가 된 것도 무량겁 동안 모든 중생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부지런히 모든 선한 보살력을 쌓은 결과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그 모든 32가지 거룩한 특징들도 부처님께서 한량없는 것 동안 모든 중생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부지런히 선한 보살력을 닦은 공덕으로 얻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32가지 특징에 의지해서 부처님을 배렸고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맑은 물도 그 맑은 물에 정신 빨리 홀리면 빠져 죽어요. 맞습니다. 호수 깨끗한 물 참 좋지 않아? 찰랑찰랑한 거이죠. 거기에 정신 팔리면 끌려가서 죽어요. 맞습니다. 물 계속 들여다보면 안 돼요. 그 죽어요. 그러다가 휙 딸려 들어가서 꼭 흙탕물이라야 빠져 죽는 거 아닙니다. 그렇듯이 아무리 부처님의 그 몸이 참 좋습니다. 보는 이로 하여금 절로 환희심이 일어나게 해요. 절로 공경심이 일어나게 해요. 부처님의 몸이 그런 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된 겁니다. 그것은 아무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상한 것입니다. 그것은 줄어들기도 하고 불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때로는 깨끗해질 수도 있고 더러워질 수도 있는 겁니다. 생겨나기도 하고 소멸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 몸에 마음이 팔리면 그는 결코 마음이 팔려버리면 그 부처님의 몸은 마군의 몸이 되어버려. 내 마음에 결코 평온이 생기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는 결코 부처님의 고요한 호흡, 그 맥박과 교류할 수 없습니다. 그는 결코 부처님의 진면목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제 스스로 마음의 평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수고리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특징에 다 갖추어진 신체에 의지하여 열애를 볼 수 있겠는가? 특징에 다 갖추어진 이 거룩한 특징에 다 갖추어진 이 몸에 집착한 자가 나 열애의 참모습과 만날 수 있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부지런히 노력해서 황금을 많이 쌓았다고 합시다. 그 황금은 정직한 황금이죠. 그죠? 부지런히 노력해서 남의 것을 빼앗지도 않았고 남을 속이지도 않았고 스스로 노력해서 정당한 대가를 얻었다면 그 황금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 황금을 가진 사람과 만난 그 사람이 그 사람의 황금에 눈이 멀어버리면 그 황금의 주인과 만날 수가 없어. 맞죠? 그렇지 아니합니다. 세존이시여. 수고리의 말을 여러분이 한번 반복해 보세요. 특징에 다 갖추어지신 그 신체에 의지해서 그 신체에 집착한 마음으로는 결코 부처님을 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니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거룩한 32가지 그 특징이 다 갖추어진 신체는 참으로 존재하는 특징에 다 갖추어진 신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된 것입니다. 그 거짓된 것에 마음이 팔린 자는 결코 부처님의 참모습을 뵐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가명으로 특징이 다 갖추어진 신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가명이라는 것은 여러분 거짓 이름, 거짓 명칭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거짓 명칭입니다. 부처님이란 이름도 거짓 명칭입니다. 중생이라는 이름도 거짓 명칭입니다. 깨달음이라는 이름도 거짓 명칭입니다. 이 세상에 거짓 명칭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명칭이 부여된 그것이 이미 거짓된 것이기 때문에 거짓된 것에 이름이 부여된 이름이 어떻게 진실된 이름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수고리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갖추어진 모든 특징에 의지해서 열애를 볼 수 있겠는가? 부처님은 모든 특징을 갖추어서, 자, 아까는 몸이라 해서 모든 특징을 갖추어진 이 몸, 물에 이 수많은 거품이 일어있는 물, 모든 특징을, 거룩한 특징이 갖추어진 이 몸은 과연 진실된 것인가? 이것은 무상하지 않는 것인가? 이것도 질문하고 계십니다. 거룩한 특징이 다 갖춰진 몸도 거짓되고 무상한 것이고, 그 특징이 하나도 없는 범부의 몸도 역시 무상하고 거짓된 것입니다. 무상하고 거짓된 것에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무상하고 거짓된 것에 눈이 팔려있는 사람의 마음에는 결코 평온이 깃들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지혜가 깃들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은 거짓된 마음입니다. 더 없는 평온, 열반을 그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이미 거짓된 경계에 따라 흔들리는데 어찌 부처님의 그 평화로운 평온한 마음을 내가 볼 수가 있겠느냐. 부처님을 볼 수 있는 자는 오직 부처가 된 자만이 볼 수가 있어. 부처님의 마음을 아는 이는 오직 부처의 마음을 가진 이야. 부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이 거짓된 경계에 따라 흐르지 않는 마음이에요. 이 세상 그 아름다운 것이든 추한 것이든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지배받지 않는 마음,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침범받지 않는 마음,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이게 부처님 마음이다. 이런 마음은 결코 그 거짓된 경계를 놓지 못하는 사람은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 오늘 읽은 그 반야신경 있죠? 그거 제가 번역했잖아요. 그거 보면 그 번역본이 참 많죠? 그 보면은 번역했는데도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그거 사실 내가 한 3년 전부터 생각해서 번역하고 또 번역하고, 저는 번역하면 그냥 안 합니다. 이 경과,
경과의 대화를 시도해요. 경전에게 나에게 마음을 열어주는 문을 열어줄 것을 저는 계속 당부해요. 그냥 내 머릿속에 있는 글자 아는 한문 새기는 능력으로 저는 안 합니다. 그래서 경전과 어떤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번역 안 해요. 경전 스스로가 나에게 나를 이렇게 번역해라는 어떤 말이 나와야 돼.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래 걸려요. 계속해서 금강경을 번역하면 이 금강경이요, 나에게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나는 어떤 책을 번역하겠다 마음을 먹으면 그 책 일단 1000번은 읽어. 그건 몰라서 읽는 줄 압니까? 나는 모릅니다. 경전이여 나에게 문을 열어주시오. 내가 그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건 모두 잘못되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난 번역할 수가 없습니다. 그대 스스로가 나에게 문을 열어달라. 적어도 제가 1000번 읽습니다. 금방 기본으로 1000번을 읽습니다. 읽으면 그래도 안 돼요, 이거. 그 뒤로는 이러고 수없이 계속 내 머릿속에서 그걸 놓지 않아요.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이 경이 나에게 문을 이래 싹 열어주는 걸 느껴.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번역한 그걸 소중히 여기고 읽으세요. 그래 놓으니까 원래 경에는 없는 환경이란 그런 말도 있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한마디도 없죠. 그죠? 거기에 보면 그렇잖아요. 제일 끝에 부처님 그 관세음보살이 깊은 지혜를 완성하기 위하여 수행할 때 사람을 구성하는 5가지 요소가 모두 실제하지 않는,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이 소리야. 실제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공허한 것임을 명확히 비추어 보고 그것을 확실히 알고, 마치 저 태양의 빛이 사물을 비추듯이 성능 좋은 이 후레쉬로 밤에 물건을 쫙 비추듯이 그렇게 명확히 비추어 보고는 모든 고통에서 벗어났다. 그리고 제일 끝에 가서 분별과 집착이 없으므로 보살은 완전한 지혜를 따른다. 분별과 집착이 없다는 말하고 완전한 지혜를 따른다는 말이 다른 말 아니에요, 사실은. 분별과 집착이 없는 것하고 없어진 뒤에 완전한 지혜를 따른다는 말이 아닙니다. 분별과 그 집착이 이 모든 것이 허망한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무상한 것이다. 이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마치 태양이 사물을 쫙 비춰버리듯이 성능 좋은 이 후레쉬로 밤에 물건을 쫙 비추듯이 그런 식으로 명확히 알아버린다면 내 마음에서 세상 모든 것에 대한 집착이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그 사라진 것이 바로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내 의식을 덮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없어지는 거죠. 우리가 지혜롭지 못한 것도 그 무엇에 덮여 있기 때문이야. 무엇에 덮여 있습니까? 집착하는 것에 덮여 있는 거예요. 한 자식을 집착하면 그 자식에 대해서 내 발금은 가려져 덮여 있는 거예요. 그는 무지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러면 내 의식은 밝게 빛날 것이다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이 저절로 지혜가 완전한 지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지혜가 그 완전한 지혜를 따르는 게 달리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세상 모든 것은 거짓된 것이다. 이것은 공허한 것이다. 내 몸도 마음도 그리고 내가 만나는 이 모든 경계도 내 이 정신, 내 의식 속에 형성된 이 모든 세계도 환영 같은 공허한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여기에 분별하지 아니하고 집착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바로 지혜가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따로 지혜를 완성한다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의식은 밝게 빛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모든 얽매임도 사라지죠. 집착이 사라지니까 태양은 모든 것을 비추지만 이 세상 모든 것은 태양의 빛을 구속할 수가 없죠. 맞잖아요. 그래 그 사람은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은 거예요. 그 무엇에도 속박되지 않아. 속박되지 않으므로 그는 두려움이 사라진다. 우리는 얽매여 있는 그것에 대해서 늘 두려움을 느껴 행복에 집착하는 자, 행복이 사라질까 무섭고 불행을 두려워하는 자, 불행이 닥쳐올까 두렵고 마음이 거기에 매여 있잖아요. 그죠? 사람을 미워하는 자, 미워하는 사람 올까봐 무섭고 사람을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까 무서워. 우리는 얽매여 있는 그것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침내는 이 모든 번뇌가 다 번뇌라는 것도 끝내는 뭡니까? 꿈 같은 거야. 꿈같이 거짓되고 무상한 거예요. 이것이 모두 사라지고 난 뒤에 뭡니까? 더 없는 평온을 얻는다. 그 더 없는 평온이 바로 뭡니까? 부처님의 경계예요. 그 더 없는 경계가 그 더 없는 평온이 부처님의 참 얼굴이에요. 우리가 그 더 없는 평온을 얻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도 집착하지 말아야 되지만 부처님의 그 거룩한 것에 대해서도 집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해야 우리는 부처님과의 진실한 만남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수고리여 어떻게 생각? 그러니까 그 반야신경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예. 갖추어진 모든 거룩한 특징에 의지해서 열애를 볼 수 있겠는가? 갖추어진 모든 열애의 거룩한 특징에 집착하는 자가 열애와의 만남을 이룩할 수 있겠는가? 열애의 모든 거룩한 특징에 마음이 팔린 자가 더 없는 평온, 열반을 얻을 수 있겠는가?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는가? 그는 부처님의 이 나 열애와 같이 열애의 호흡과 교류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교류해야 그것이 만나는 거잖아. 그죠? 그렇지 아니합니다. 세존이시여. 갖추어지신 그 모든 거룩한 특징에 의지한 자, 그 거짓되고 무상한 부처님의 그 거룩한 특징에 의지한 자는 결코 부처님을 뵐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세상의 이 세속의 모든 것도 거짓되고 무상합니다. 이 모든 세속의 그 세속적인 모든 거짓되고 무상한 것에
집착한 자도 물론 그는 평온을 얻을 수가 없고 그들 역시 부처님을 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세속의 것이 아닌 세속을 벗어났다고 하는 그 모든 것에 의지하고 그 모든 것에 집착하는 자 역시 더 심하게 말하는 게 부처님의 몸이에요. 우리는 감히 부처님의 몸은 무상하다 이런 말 하긴 좀 겁나잖아. 그죠? 이 마지막 걸림돌이야. 우리가 부처님을 만나 뵙는데 가장 걸림돌 되는 게 결국은 이 부처님의 거룩한 이 몸이야. 이게 우리로 하여금 부처님 못 보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요, 정말 마지막으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의식의 무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 마음의 평온을 얻지 못하게 하는 거 뭔지 아십니까? 가장 강력한 역할을 하는 것은 부처님 법이에요. 마지막 장애물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깨달음이란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 깨달음의 상태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래 어쨌든 형상화 해놨잖아. 그렇죠?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하도 심오해서. 그죠?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그리고 여러분 삼매, 일심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그 나름대로 그 상태에 대해서 다 어쨌든 그 형상화 시켜놨어. 그렇죠? 그것들이 이 세상의 우리가 그 저속하다고 하는 것들, 세속적인 것들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를 무지에 빠뜨려. 더 강력하게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버려. 그것들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저 콘크리트처럼 단단하게 만들어버리는지 여러분도 모르죠. 여러분도 경험하죠. 콘크리트 장벽에 어떤 풀 한 포기도 자라날 수가 없어. 그리고 그 콘크리트는 시간이 흐르면 제 스스로 계속 강도를 더하다가 나중엔 제 스스로 그 강도를 못 이겨서 스스로 균열을 일으켜 공부한다는 사람들의 마음, 그런 경우가 얼마나 흔한지 여러분 보았죠? 여러분도 경험했죠?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종교인들, 예수교인들은 이 구원이라는 말 때문에 아주 미쳐. 그리고 우리 불교 믿는 사람들은 깨달음, 삼매, 일심 이런 것들이 아주 미치게 해. 그런 것들이 말이야 사람을 아주 못되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어. 꼭 그 마음을 이 바늘처럼 날카롭게 만들어 버려. 그런 거 여러분도 경험하죠. 그래 여러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갖추어진 모든 거룩한 특징은 거룩한 참으로 존재하는 거룩한 특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 명칭일 뿐입니다. 여러분 부처님의 이 거룩한 특징들도 무량억급 동안 선한 보살행을 쌓아서 그 공덕으로 얻어진 이 숭고하고 고결하고 복된 이 부처님의 거룩한 그 모든 특징도 거짓된 겁니다. 그것도 무상합니다. 하물며 세상
모든 것이야.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부처님의 이 성스러운 부처님의 몸에도 집착을 하면 우리는 깊고 깊은 무지에 빠집니다. 그는 결코 열반을 얻을 수 없습니다. 더 없는 평온을 얻을 수 없습니다. 깨달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이라는 거 얻을 수 없습니다. 하물며 이 세상 다른 것이야 말래 못하겠습니까? 다음 법회 때 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불교 TV 여러분 알죠? 불교 TV 생긴 지도 한 20년 됐나? 근데 이 불교 TV가 다른 외국에도 다 방영이 됩니다. 여러분 얼굴도 이제 저 미국 사람도 보고 저 독일 사람도 볼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유명한 인사 됐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불교 TV가 잘 발전을 해야 우리 불교 이 포교 있잖아요. 이 부처님 법이 세상에 퍼지는데 이 방송만큼 효율을 가진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움직이는 것은 전부 또 돈이다, 그죠? 돈이니까 여러분 한 달에 커피 한 잔 좀 덜 마시고 한 달에 짜장면 한 그릇 좀 덜 먹고 전화기 한번 돌리세요. 커피 한 잔 못 먹는다고 해서 현대인 되는데 품격 떨어질 거 없고 짜장면 한 그릇 한 달 한 그릇 안 사 먹었다고 해서 라면 한 봉지 안 끓여 먹었다고 해서 영양실조 걸릴 일이 없잖아. 그죠? 그런데 얼마 안 되는 그거를 불교 TV에 보태주면 그 돈이 여러분 이 불교 TV 발전을 이뤄가지고 우리 부처님 이 음성이 이 사바세계에 쭉 퍼지게 하는 큰 역할을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다음 법회 때 뵙겠습니다.